이렇게 대답하라. 오늘은 왜 교회마다 뭐 이렇게 교파가 여러 개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고 또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교는 뭐고 예수교 장로교는 뭐냐, 왜 그렇게 교회는 종류가 많냐, 천주교는 하나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전 세계 종교를 보면 비율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31.2%가 기독교인이고 무슬림이 24.1%, 그다음에 무신론자가 이제 16%,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힌두가 15.1%, 불교는 6.9%고 그밖에 토속 종교가 5.7%, 뭐 그다음에 유대인이 한 0.2%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숫자로 따지니까 크리스찬들이 2.3빌리언이면 얼마입니까? 20억, 23억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종파가 많은데 다른 종교들은 종파가 없냐? 아이고,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다 보시는 게 이슬람 종파예요. 이슬람은 크게 수니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 밖에도 그 밑에 세부적인 파들이 많아요. 애들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또 싸우기도 하고. 우리하고는 질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장로교야, 우리는 감리교야, 뭐 요 정도지. 폭탄 들고 저쪽에 가서 터트리진 않거든요. 예, 여기는 폭탄 가서 터트리고 그렇기도 하긴 좀 세게 자기가 믿는 것들을 강조하는 동네.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한 건 대승불교, 빨간색으로 된 건 소승불교, 주황색이 티벳불교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우리나라에만 대승불교 안에 선종과 교종이 있고 한 27개 교파, 그것도 큰 것만 얘기 드린 거예요. 큰 교파들만 그 정도가 돼요. 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 대승불교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 불교는 또 우리나라하고도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제가 뭐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 빨간 데나 저 주황색도 종파가 참 많아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파가 많은 게 기독교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런 그 문제도 아니고 원래 그런 현상들이 종교마다 다 있다. 기독교 교파가 어떻게 되냐? 이제 시점, 시간 순으로 쭉 보면 처음에 이제 초기 교회가 있었고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갈라진 교회들이 있어요.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 교회들은 이제 공의회 때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주로 이제 삼위일체를 거부해서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고 단성론자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합쳐졌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일부 교회들이 그때 갈라졌어요. 이 교회들을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온 것만 많이 아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게 105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들이고 로마 카톨릭,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그때 한번 갈라지고 그 뒤에 종교개혁 때 이제 개신교가 나타납니다. 개신교가 나타나서 개신교 안에 뭐 루터교, 성공회, 그다음에 우리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데가 오순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 우리가 이제 천주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보통 학술적으로는 서방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있고 동방에도 캐톨릭 교회가 일부 있어요. 동방 캐톨릭 교회가 이거는 아주 소수긴 한데 특이한 면이 뭐냐면 교황은 인정하면서 교회 체계는 동방 교회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동방 캐톨릭 교회라고 불러요. 개신교 안에는 우리가 많이 보는 파들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주로 뭐가 있냐 하면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 주로 있죠. 물론 성공회나 구세군도 우리가 가끔 볼 수는 있는데 자주 볼 수 있지는 않고 루터교도 일부 있어요. 근데 찾아내려면 좀 일반인들은 찾기가 어렵죠.
개혁교회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특별한 개혁교회 파들이 가끔씩 있어요. 특별한 교회들이 한두 개씩. 그다음에 동방기독교회는 이제 동방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그 나라하고 같아서 그래요. 나라. 나라 이름으로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회 뭐 이렇게 불러서 그래요. 그다음에 오리엔트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다시 얘기를 드리고 동방교회로 보기도 하지만 좀 따로 보기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교회들 있죠. 단일 오순절교, 오순절 교파들 중에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소수파가 있어요. 뭐 유니테리언들, 유니테리언이라는 말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몰몬교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데 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칸에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이단으로 인정을 하고, 뭐 오리엔트 정교회나 아시리아 동방교회도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뭐가 특징인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교파들이 나눠졌는지, 뭐 캐톨릭은 하나인데 왜 잘 보시면 캐톨릭도 하나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이제 교황 그 큰 틀을 깨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안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달라지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교황 무오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되는 신학자들도 일부 있어요. 캐톨릭 신부들 중에 성경대로. 이 사람들은 교회 일치주의자들이라 개신교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또 뭐 우리가 이거 말고도 YMCA 같은 거 아시죠? CCC 뭐 이런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 단체들은 또 뭐냐 뭐 이런 거 묻는 분들도 있고, 또 이단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 교파 이름들 보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묻거든 그냥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쭉 있는데 다 짜장면집 다 똑같은 짜장면집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짜장면 만드시는 분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집이 맛집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다 똑같다 그러면 속상하죠, 그죠? 그러나 다 저쪽 집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두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막 깔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전체가 다 교회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배울 거냐면 기독교, 개신교, 교파들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 좋겠어요. 다른 종교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교파가 나눠졌는지는 우리가 좀 배우면 좋으니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자가 쓴 논문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게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요 이름이 일본식 발음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을 걔네들 한자를 차용해서 그냥 이렇게 음역을 하잖아요. 중국이 아직도 그래요. 중국은 코카콜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안 쓰고 한자로 써서 뭐 코카콜라인가 뭔가 하는 발음 비슷하게 나는 걸 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예수님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개신교와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있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 캐톨릭이 있고 로마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캐톨릭 처치 그러면 보편교회 이런 뜻이 돼요. 보편교회니까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부를 때는 캐톨릭이라고만 부르면 안 되고 정상적인 표현은 로마 캐톨릭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모든 집합, 우리 기독교 모든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주교라고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로마 캐톨릭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도 보겠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표현이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공예가 뭐예요?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우리 모든 교회들, 그걸 보편교회 이런 뜻이에요. 왜 천주교가 이걸 먼저 선점해서 써서 우리가 약간 어색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이 말은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게 정상적인 이렇게 호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갈라진 걸로 생각하는데, 왜 갈라지냐?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 같은 하나의 파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갈라졌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걸 알면서부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밀어낸 거죠, 바깥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아직도 누가 안 왔어요? 메시아가 안 왔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죠? 그 뒤에 우리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결정들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고, 또 하나는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멘.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규정하는 교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예요. 뭐 여기 하나 만약에 더해라 그러면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교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좀 열린 마음을 일단 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확립되면서 이렇게 분파된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콥트교, 이집트에 가면 콥트 교회들이 있어요. 이 콥트 교회들이나 아시리아 동방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경교라고 배웠죠. 우리나라에도 저 옛날에 당나라 때 전파됐던 기독교가 있었다. 그 경교라고 부르는 그 교회들은 요 두 번의 공의회를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던 교회인데, 콥트교는 조금 달라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독립적으로. 그래서 참 애매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가 있는 그 시점에 생겨났던 교회인데, 특별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존속을 해요. 한 2천만 명 정도 신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핍박도 엄청 당해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이렇게 당나라 와서 우리나라 온 쪽은 거의 소멸이 됐는데, 이렇게 일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저 안쪽에. 그래서 그런 특별한 교회들이 일부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그쪽으로 여행 가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런 나라들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그걸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한 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집트 콥트 정교회는 이집트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되는데 12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밖에 지역 포함한 2000만 명 정도 신자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이슬람의 요즘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그죠? 막 이 교회에 테러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쪽에서는 이 이집트 콥트 교회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콥트 교회 외에 분리된 교회들 중에 뭐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칼케돈 공의회 때 떨어져 나간 정교회고, 인도에 말랑카라 시리아 정교회 같은 게 있어요. 인도에도 보면 정교회 파들이 일부 있는데, 인도야말로 진짜 종교 짬뽕인 나라거든요.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뭐 온갖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은 초기에 좀 분리가 된 교회예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주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슬람 구역, 유대인 구역, 기독교 구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구역이라는 게 눈에 띄어요. 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기 와 있는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성론에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신앙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아직도 저 곳을 지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단순히 교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닌 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면들이 어느 때 도전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너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 만약에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신자들이 이렇게 찔리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경건하게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크리스찬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돗자리 들고 다니면서 시간 되면 길바닥에라도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 때 해질 때 교회 바라보면서 혹은 뭐 이렇게 전부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적이 있냐고요. 날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잘 안 오는 판에.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우리들한테 좀 자극이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런 사람들 그렇게 특히 한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니까 좀 잘 우리가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크게 도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만약에 제외하면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터키에 가까운 쪽에 안티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수도인 어디죠? 터키 수도가 이슬람불, 이슬람불인데 이스탄불. 이슬람불은 좀 이상하다. 이스탄불, 거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있는 데고,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있었어요. 그 네 개 교구에 주교들이 이제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사실은 다른 쪽은 좀 죽고 특히 예루살렘 이제 멸망하고 그 뒤로 콘스탄티노플하고 로마 교구가 세져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쪽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저 북아프리카 쪽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로마 쪽하고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힘이 실려요.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서 로마 있는 쪽은 서로마 제국,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있는 쪽은 동로마 제국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교가 두 쪽에서 서로 자기들이 주교의 권한이 더 높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한 1000년쯤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나눠지기 시작을 한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하다면 요거만 해도 한두 시간을 얘기해 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얘기는 다 하고 정치적 갈등, 이렇게 주도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종적으로 표면적인 일인데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처음으로 크게 갈라집니다. 둘 다 온전한 교회인데 나눠지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건데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나온다 이렇게 동방교회는 생각을 하는데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필레오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생긴 문제인데 사실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성상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천주교회 가면은 천주교회는 성상 그림들이 있어요. 아시죠? 이게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데 봐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 놓잖아요. 베드로상 뭐 그죠?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상 같은 거. 이거 동방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근데 서방교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이민족들, 게르만족들이 막 위에서 침입을 하고 그러는데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여러분들 우리야 요즘 시대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옛날엔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았겠어요?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필요하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림 그려서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빠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우상화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사이에 다툼도 있었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좀 말을 좀 잘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되는데, 사절단이 가가지고 승질 난다고 상대를 파문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는 바람에 막 확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화나도 승질 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요즘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얘기 들어보면 그 입만 다물어도 안 싸움이 안 나요. 진짜. 진짜 화가 나도 입을 꾹 다물고 참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로 뭔가 안 좋다 하는 생각할 때 온 교인이 전부 입을 닫고 침묵하며 기도하면 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하고자 하면 막 입에서 쏟아내는 순간 그냥 막 연쇄적으로 폭탄 터지듯이 팍팍팍 터지면서 감정의 그냥 쓰레기들이 온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지 터져가지고 냄새 나는 거 쏟아져 나오듯이. 그러면 그거 얼마나 치우기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 일로 교회가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있는데 저도 동방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동방교회를 찾아가서 본 적이 있는데, 동방교회는 일단 천장이 되게 높고 의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건방지게 다 서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도 엄청 길어요. 3시간씩 3시간씩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성례가 특별한데, 성례를 하는데 성찬 잔을 하나만 써요. 물론 이거 좀 닦아줘. 옛날에 안 닦아줬대는데 요즘은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아서 주긴 하지만 일렬로 쭉 서서 와서 빵 먹고 포도주 한 컵씩 따라주세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신비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예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을 이렇게 지향을 해요. 신학적으로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룩한 자로서. 이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존재, 영적 존재 같은 신비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승화된다 이런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동방교회는 결혼을 합니다. 주교들이.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들만 보통 주교가 돼요. 성직자가 결혼하는 걸 막지는 않는데 높은 고위로 올라가려면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또 결혼 안 한 독신자들이 수도원 원장을 하거나 주교들이 되거나 이렇게 돼요.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동방교회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뒤에 이제 1500년경 돼서 로마 캐톨릭이 하도 부패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루터에 의한 이 반박문이 붙고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는 결의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여러 제후들, 당시는 제국이 있지만 그 왕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권한이 모든 곳에 다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봉건 성들마다 지역마다 성주들이 있고 영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황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후들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를 지원했어요. 이게 루터 종교 개혁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1526년에 그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이슬람들이 헝가리 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와요. 헝가리하고 우리가 아는 폴란드 이쪽 방향으로, 루마니아 이쪽으로 올라오죠. 침략을 해오자 보수파들이 이 기회를 삼아서 보름스 회의 결정을 강화해서 아예 이 기회에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반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해오자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항의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항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이름이 개혁
신학을 개혁한다 이런 한자를 붙였지만 영어식 이름으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 개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모든 교들이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대솔라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 신조를 다 우리가 받아들여요. 오대솔라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 저 정읍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따라서 오직 성경 크게 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지 다른 거 없다 우리 신앙에. 성경만이 유일한 기초고 왜 이 말을 하게 되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로마 캐톨릭이 성경과 전통을 같은 레벨로 뒀어요. 예를 들어서 교황이 하는 얘기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이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냐? 교회의 결정이 아무리 났어도 교회의 결정은 성경보다 높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초반기에 우리가 어떤 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건 분명히 이단이다.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초기 창기에 그렇게 나갔던 교회들이나 그 이전에 나갔던 교회들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을 판단하고 그럴 때도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사람들 그냥 너도 이단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가지고 행위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잘 살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 정죄하고 나면은 우리끼리도 나눌걸요 아마. 그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끼리도 저쪽 교회는 아니야 이쪽 교회가 맞아 막 이렇게 싸우게 될 거예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각 교회들이 조금씩 다른 신앙 고백들을 했어요. 자신들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신앙 고백서들을 놨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면 성경 밑에 있는 게 뭐냐? 신조들이에요. 신조. 우리 니케아 신경이나 우리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죠? 예.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돈 신경이나 우리가 아까 공의회 때 나왔던 그런 결과들을 그 신조들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아래에 있는 거고 그 신조들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요. 뭐 우리가 주보에 지금 계속 제가 기재를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데서 자신들의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이 나고 그거를 공유하는 교회들 사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교회로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나눠진 이유들이 뭐냐? 이 고백서의 약간씩 다른 면들, 그다음에 성례, 성찬에 관련돼서 좀 나눠졌고 교회 직제로 나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큰 차이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실 수 있어요. 일단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가진 교회들 두 교회를 제가 뽑았어요. 루터교와 성공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면 여기가 천주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요. 사제들도 천주교 사제들하고 되게 유사한 복장을 해요. 결혼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 예식도 천주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성공회나 루터교들은 그런 편이 있고 물론 성공회 안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파들이 있는데 고교회파라고 그래서 하이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진짜 옛날식 예전을 해요. 이런 걸 지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좀 신세대 교회들은 찬송도 하고 뭐 이런 악기들도 좀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교회 성공회가 전통적인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칼빈주의 계열 교회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교회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그다음에 개혁교회, 침례교회 있어요.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가 뭐가 다른지, 침례교회가 뭐가 다른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웨슬리안 교회들이 있는데, 웨슬리안 교회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 우리가 존 웨슬리라고도 부르고 요한 웨슬리라고 부르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는데, 그의 신앙 노선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듯이 저기는 웨슬리안의 노선을 따라요. 웨슬리의. 그래서 감리교, 그 감리교의 분파인 구세군, 제가 그냥 일부러 놓았어요. 구세군은 감리교 일파인데 좀 더 실천적인 일을 하는 거에 중심을 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결교, 성결교는 웨슬리안이에요. 그 감리교와 거의 형제교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성결교를 따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웨슬리안 신학을 따라요. 그런데 이제 한국 순복음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적인 면들도 또 일부 또 들어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연결한 부분 있죠. 감리교하고 침례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어요. 서로 교류한 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침례교하고 성공회 사이에도 일부 또 연관성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회하고 감리교 사이에도 그래요. 감리교나 성공회는 다 영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유사성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장로교하고 성공회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냐? 있죠. 감리교 사이에 있습니다. 언제? 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랑 그다음 영국 국교회랑 다 함께 모여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파들을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어요. 그렇게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 아시는 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감리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장로교인들이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감리교인들은 반대로 장로교를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되고, 오순절이 막 부흥운동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것들을 구분한다는 거는 뭐 옳은 태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분은 조금 알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터파 교회들, 루터는 원래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루터는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교황이 거부를 하고 이렇게 추출하죠. 그래서 익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루터 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가 나중에 더 번성하게 되는데, 루터파 교회라고 해서 루터의 신학 사상을 다 따라가지는 않아요. 조금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하고 연관성도 좀 있어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인 귀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파 목사였어요. 성경을 전해주기도 했죠. 그 다음에 독일과 북유럽 쪽에 많고,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독일 지역에 가면 특히 루터파 교회들이 많고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뭐 덴마크, 그 다음에 제가 갔던 뭐 핀란드나 뭐 이런데, 혹은 에스토니아, 뭐 리투아니아 이런 발트의 3국들 이런데 가보면 루터파 교회들이 좀 있어요. 딱 보면은 목사님이 신부님 같이 보이고, 교회 건물이 되게 전통적인 건물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되게 유사해요. 성공회는 덕수궁 옆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덕수궁 갔을 때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아들들하고도 한번 근처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고 그래요. 보통 성공회하고 영국 국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공회가 영국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공회라고 부르는 게 맞고, 영국에 있는 성공회를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특히 영국에서도 잉글랜드 성공회예요. 여러분들이 영국을 우리는 하나로 생각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인들이 많고 거의 장로교 본거지예요. 성공회 별 좋아하지 않아요. 잉글랜드 지역에 있고, 웨일즈나 북아일랜드 다 달라요. 북아일랜드는 캐톨릭이 강해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잉글랜드하고 표현은
좀 다른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영국 국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공회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옛날 이렇게 군사 독재 시대 때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고 핍박도 많이 받았던 교회였다. 예,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로교, 개혁교회, 침례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개혁교회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정치체계 차이로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정치체계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를 치리하는 체계가, 장로교는 장로들을 뽑아서 장로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체계를 원해요. 민주주의, 투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침례교는 이런 방식을 쓰긴 하지만 침례교는 좀 달라요. 장로교가 장로회와 그다음에 그 위로 노회, 뭐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권한들이 다 있는데 침례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침례교나 개혁교회들은 개별 교회가 알아서 치리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노회나 총회가 타치를 안 해요. 개별 교회들이 알아서. 이게 교회 정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장로교는 그런 면이 제일 강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침례교는 뭐가 다르냐? 세례를 줄 때 물에 풍덩 들어가야 돼요. 물 뿌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즘은 욕조 같은데 하는데 예전에는 강에 가서 했어요. 하얀 옷 입고 물에다 완전히 담그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세례라는 말 안 쓰고 다 뭐라고 써요? 침례라고 써요. 침례, 몸을 완전히 담근다.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이렇게 세례, 침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침례교를 베프티자이즈, 뭐 베프티즘 뭐 이렇게 불러요. 예, 베프티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사실 침례교 입장에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면이 있다. 그래서 침례교나 개혁교회나 장로교는 유사하고,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는 교회는 유럽 본토 있잖아요. 뭐 저기 영국 말고요. 프랑스, 독일 이런데, 네덜란드, 특히 네덜란드 이런데 가시면 있는 교회들은 장로교를 찾기 어렵고, 거기는 대부분 교회들은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당신의 교파가 뭐냐 그러면 리폼드 처치라고 불러요. 자기네들이. 우리 리폼드 처치다, 개혁교회다 이렇게. 장로교는 주로 어디냐? 영국에, 스코틀랜드, 미국에, 우리나라에 이런 데 많이 있고, 유럽 본토에는 좀 적어요. 그래서 가시면 이런 교회들 다 대부분 이제 있는데, 존 낙스가 목회했던 세인트 자일즈 교회당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뉴처치, 저도 저기 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출장 때문에 갔었을 때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제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얼굴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오진 않았어요. 여기가 광장인데 이 앞에서 뭐 사람들이 뭐 행사도 하고 많이 그래요. 여기가 그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 그런 교회, 프로테스탄트 소속의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에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주일날 한인교회를 가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는 이 본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안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회들이 있죠. 웨슬리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는 완전 성화를 추구해요.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살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 있다는 뜻에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영어로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인데, 메소디스트가 감리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프티스트 그러면 침례교 신자고, 메소디스트 그러면 이렇게 감리교 신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정론을 반대하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알미니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사람들은 더 강조하고, 우리는 뭘 더 강조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감리교와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고 성결교는 특히 성화를 더 강조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성결을 강조한다는 거. 그죠? 완전 성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사중복음, 그다음 오순절 성령세를 강조해요. 오순절 교회는 개인적으로 오순절 교회 분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듣다가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오순절 교회는 성결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현상이 먼저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막 불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초점을 두었는가? 성결교 신학에서 많이 바탕을 두었고 또 감리교 신학에 바탕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회는 형제 교회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파가 왜 생겨났는가? 저런 교파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갈라진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을 시켰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냐 아니냐?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가 되냐? 아니면 세례는 다만 죄 용서를 상징하는 거냐? 여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목사가 될 수 있냐? 뭐 세상은 정말 6일 동안 창조됐냐?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냐? 뭐 헌혈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성경에 부합하는 예배 형식은 뭐냐? 성직자는 결혼할 수 있냐? 이런 걸로다가 갈라졌어요.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좀 더 순수하다 이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하고 칼빈도 이렇게 양보를 하면 되는데 뭘로다가 그 두 분들은 이렇게 양보가 잘 안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빵과 포도주에 어떻게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칼빈은 영으로 임하신다. 루터는 이 모든 곳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이 빵과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파들의 차이는 신앙의 순수성,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흔적들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면서 더 강조하는 면이 있다 보니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 나온 구세군 같은 경우도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당시 영국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뭘 하는 거냐 이거. 이제 구세군은 저들을 도와야 된다. 이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된다 해서 군대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이름도 구세군이잖아요. 군. 암이에요, 암이. 군대.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실천적인 면에서 더 강조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파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손과 발이 같은 몸에 있지만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오순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 얼마나 큰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죠? 감리교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예정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천국 갈 사람은 가고 못 갈 사람은 못 가고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그것도 원래 좋은 자대로 된 말은 아니지만 또 반대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람들도 장로교의 교리들을 보면서 신학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자극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인정하는 교회들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편교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편교회는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화 할 때 이 공회가 바로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보편 교회, 우리가 하나된 교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 교회 하나는 또한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합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뭐다? 지체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열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교회 하나됨에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은 제일 먼저 동방교회랑 화합을 하려고 좀 다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한 교회였잖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여러 번 써다가 제2차 바티칸 공회 1917년인가요? 하여튼 그 60년대 후반에 있었는데 그때 동방교회와 이렇게 완전히 화합을 하기로 서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쪽에서 세례받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한 교회임을 선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리교 신자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YMCA를 만들었어요. 이 YMCA가 초교파 운동의 거의 이런 시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초교파 운동의 시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YMCA 같은 식으로 나온 것들이 다 뭐 우리가 학생들 대학교 가면 있는 선교 단체들 있죠. 다 비슷한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 대회, 국제 선교 협의회 같은 단체들이 생겨나는데 나중에 이런 단체들이 한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WCC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합치려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 그냥 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WCC가 이단 시비가 막 열린 거예요. 근데 원래 WCC의 목적은 선교, 세계 선교의 목적이에요. 선교를 할 때는 교파 나누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막 나는 장로교인인데 난 감리교인인데 하고 막 우리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으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초교파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이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WCC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단체가 선교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교회 일치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면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부분들이 있어요. 조만간에 좀 정리가 좀 잘 되고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좀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하고 성공회는요, 통합을 위한 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뉴스 기사에서 여러분 봤는데 감리교와 성공회 다 영국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리교 목사가 성공회 가서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목사는 감리교에서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신학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르게 배워서 다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장로교 안에서도 그러기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에 신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다른 교단의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일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신학적인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통합이 되면은 하나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캐톨릭은 아직까지는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완전히 이렇게 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형제교회라고 부르고 우리들의 세례를 인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에 아직도 좀 거부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가 화채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진짜로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로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에 많이 바뀌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반드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장로교가 좋냐 감리교가 좋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피해야 돼. 이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신들이 번역하거나 인정한 성경만 주장하고, 성경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개역 배정판이 있고 새 번역도 있고 뭐 여러 성경들이 있잖아요. 딴 건 아니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것만 이게 진짜 성경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무슨 그 안에 글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외에 이게 더 문제죠.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일교라든지 이상한 종교들 가보면 다 자기네 책이 따로 있어요. 예. 몰몬교 같은 경우도 몰몬경이라고 따로 책이 있고 그건 일단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 이거 딱 나오면 여러분 여기는 아니구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신들만이 성경과 말세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다가 거의 이단이다 그랬어요. 거의 이단이다. 와보라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령한지 모른다고. 그냥 성경을 쪼개가지고 아주 탁 한다고. 뭘 쪼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해주는 건데 나만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만 진리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거나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져요. 특히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의 비밀 나만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기는 위험하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부정하거나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맨날 무슨 회개를 해 이런데 구원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데 왜 자꾸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용서해 준 거 알죠. 근데 죄를 지은 걸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것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을 씻어야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구원 안 해줄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 교주만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우리 교수님 방에 우리 목사님 방에 와서 따로 뭘 받아야지만 용서가 된다 이런 데 하면 절대 그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는 안 된다. 거기는 확실히 이단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례를 인정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그 교회 그 기성교회들 가서 그 세례 받은 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따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안 돼요. 이러면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리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세례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난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런 이단들을 피해야 되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유튜브가 다시 보면서 알아두세요. 통일교 공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에요. 이름도 길죠. 네. 이걸 아셔야 돼요. 통일교라고 이름을 안 써붙여요. 구원파도 구원파라고 이름 안 써붙이고 뭐라 붙여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름을. 그 다음에 JMS는 뭐라고 붙여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냥 어디서 이름들을 막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쓴다는 거예요. 안상홍은 자기네들이 안상홍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써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안 쓰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 뭐다? 안상홍파다. 이단이다.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런 공식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그래도 이름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데가 뭐냐? 교회 이름만 있고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든 뭐 이런 걸 안 써붙이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초교파 교회라고 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 중에 의심스러운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려워요. 분간하기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시면 어디 여행을 가셔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 가게 될 때 가급적이면 정확한 이름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물어보세요. 그 교회 이 교회 어디서 어느 교단입니까? 정확하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느라고 제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바른 복음을 가리키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다 확인받고 원래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요. 우리 성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멀리 이사를 가서 그 교회로 보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교인들이 교회를 무슨 음식점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고 말고 싶은데 말듯이 그렇게 막 움직여 다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 법에도 어긋나고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보시고서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들을 판단할 때 누가 묻거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한 자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요? 뭘 썩을 육체를 가지고 나이 들면 다 죽으면서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맨날 보약 먹는 인간들이 무슨 지 몸도 못 하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냐고요. 거기에 넘어가는 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우리 정금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다른 얘기 하지 않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례를 온전하게 집행하는 교회. 또 성도의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안 돼요. 지체가 어떻게 몸을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간 몸의 지체는 손톱이나 머리카락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떨어져 나갔으니까. 잘려 나가는 건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가끔씩 우리가 서로 이렇게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느끼시죠? 밥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혀를 씹을 때가 있잖아요. 입안을.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가끔씩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빨을 다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귐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교회.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교회. 천국이 소망인 교회. 이 세상에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저 주님 오실 날 기다립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정금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참된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